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통과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뽑든지 신학교에서 교수를 뽑으면 지금까지는 그 법인에서 교사를 채용했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사람 중에서 교사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사 선발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쳐서 교사를 뽑아가지고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무속인도 타 종교인도 실력만 있으면 뽑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중이 무속인이 또 강의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죠? 공정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각 법인에 맡겨놓으니까 이제 부정도 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국회에 지금 법안이 발의됐는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있습니다. 이제 골자는 뭐냐? 왜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을 왜 지금 핍박을 하냐? 소수자도 인권이 있고 보호해야지.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 죄다 그 설교하면 구속됩니다. 동성애 주례 거부하면 벌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은 자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 붙들고 시대 살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이 되면 모든 갈등, 방황이 사라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각인 안 되고 편집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갈등이 오고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말씀 듣고 떠났는데 말씀이 내 인생에 각인이 안 되고 편집 안 되니까 25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 편집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각인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갈등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방황이 돼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말씀 인생에 딱 편입된 겁니다. 조카 롯을 떠나 보내기로 딱 작정하지 않아요. 네가 좋은 땅 선택해라.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심판당하기 전이므로 물이 있고 비 오겠어요. 이 땅을 롯이 딱 차지하잖아요. 자기가 차지한 땅은 뭐죠? 이제 돌밭, 언덕밖에 없어요. 거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보니까 재산 지키는 가병만 318명.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을 정복하고 중동을 패권을 딱 차지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편입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오직 여호와라 악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7절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제자들 불러놓고 점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지요? 세례 요한처럼 율법주의자라, 엘리야처럼 신비주의자라, 에레미야처럼 박해주의자라, 아니면 많은 종교의 교조로 이렇게 알아요. 이때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 다 주시잖아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얻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또 광야로 데려와서 계속 믿음 훈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랬습니까? 피 언약을 놓칠 때 아브라함이 후손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몸부림치도 안 나오는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바로가 항복하고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피 언약 붙잡은 자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천사가 앞서 뒤에 보호하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겠어요. 뒤따라온 애국 사람들을 강물의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광야로 끌고 와요. 거기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 얻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내 인생에 각인돼야 돼요. 내 인생에 편집돼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이라면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광야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은 곳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지옥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 이걸 지금 깨닫도록. 예수님이 많은 종교 교주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많은 종교의 하나가 아닙니다. 문화 분류학상 기독교가 종교 중 하나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시대의 재앙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체질, 노예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재앙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농사짓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40년을 계속 먹여요.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보도록 말씀 붙들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계속 재앙오잖아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마약, 정신병, 자살 급증하잖아요. 우리 덕평 RTC 가보면 입구에 유목사 사택이 있어요. 그 집을 원래 동국대학교 교수 중이 지은 겁니다. 13억 들여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천국에서 어떻게 수입했는지 빨래 다듬는 다듬이 뚫이 있잖아요. 그걸 2만 개를 사가지고 울타리를 성처럼 막아놨어요. 성처럼. 그 집도 원목 수입에다가 저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좋죠. 산속이니까 바람 불고 새소리 들리고 조용하고. 3년 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우울증을 해가지고 그 구억에 싸게 팔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바닷가에 마이애미 별장 제일 자살 많습니다. 유럽에 산에 있는 별장 보세요. 제일 자살 많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먹을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느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하루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씀 듣다가 해가 넘어가 제자들이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게 합시다.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 군대 오는데 한 50명씩 앉혀라.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꺼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걸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국가 경제 문제, 인생 문제 해결된다. 왕으로 삼자. 예수님 도망갔습니다. 제자를 따로 불러놓고 교회 갑니다. 제가 봐라 지금. 떡 먹었다고 지금 고기 먹었다고 배불러 하는데 저거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개나 소처럼 육신적인 거 먹을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게 됐어요.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로 만나로 오병이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보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를 돌면서 요단 건너면서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그리고 전 백성은 뒤를 따라라. 언약궤 따라가라 하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 따라가라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2021년 오늘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길을 따라가겠어요. 그 언약길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데까지 인도하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출애굽의 비밀, 피의 비밀 아는 이 말씀이 인생에 편입된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노예 체질, 우상 체질이 아닌 언약을 아는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할 목적 아는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유가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니까. 237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입니다. 전국과 세계 가보세요. 전부 다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그게 관광객들 1년에 수천만 명씩 다 모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지금 부활 메시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친히 동행하십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사소한 것에 시험 들거나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때는 그 베스트셀러 책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부활 메시지에 단단히 붙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붙으시면 돼요. 성경 66권의 핵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만 가야 할 땅 40년 걸리겠습니까? 애굽의 우상체질, 노예건성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으니까. 왜 40년 동안 만나만 먹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단 말씀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정식기도 하다가 영적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했어요. 12제자 부르시면서 그 말씀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사탄 우리는 결박해야 돼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이 시대 보세요. 코로나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노아 시대 지금 살았잖아요. 이 재앙을 누가 막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면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딱 답을 내셔야 돼요. 광야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인간은 노력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곧전 시다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했어요. 너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내 인생에 편입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와도,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지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분, 배경, 권세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이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당당히 선포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되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역사하셨습니다. 부활 메시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알테스 주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제자들이 나오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제자들이 나오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알테스 주일 이 헌신이 여호수아 칼렙 같은 제자를 키우는 축복의 시험표가 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 놓치고 사소한 것에 시험 들거나 적은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녀의 신문권세 배경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이기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인생에 편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설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현장에 디자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알테스 주일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언약이 편입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가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애굽의 우상 숭배, 노예 생활 보지 못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부활 메시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권세 배경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립시다.